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여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존재 이유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는 목적, 그 사명을 주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천지 만물 중에 아궁이에 던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더더욱 큰 사명을 주었는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천지기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미 우리에겐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사기를 당한 아담과 하와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생로병사에 허덕이는 그런 저주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귀 영역인 이곳에 떨어졌으나 이곳에서도 성령과 함께 동행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시거든요. 복음. 예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로마 제국하에서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자로서 국회의장으로서 협상하는 그런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원래 이분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아주 마음속에 쫙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말씀대로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도 했고, 또 자기는 죄를 지어도 이 손을 떨어서 거룩한 척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처럼 다니면서 하루에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선한 일 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내려줬어도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위선적인 믿음 속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3일 금식하고 눈이 멀었던 것이 비름같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일생을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죽은 자도 살리는 기가 막힌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가 된 것인 것입니다. 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 살면서 유언장같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가장 맨 마지막에 쓴 이 서신입니다.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살면 틀림없이 구원받고 복을 받는데 내가 이 산이 세상 로마 제국 시대가 이렇게 타락에 접해 있고 종들도 다 타락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마도 지금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부자 동네, 데살로니가 부자 동네로 갔단다. 그러면서 이래서 되겠느냐? 너 디모데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창조주의 말씀을 항상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건 종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면 만인 제사장의 시대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종들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고 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사명 속에서 여러분이 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에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이라. 세상이 이러니까 말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가르치고 구원하고 세상을 경계하고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허탄한 유혹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누누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왜 인류가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속에는 육 속에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분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옷을 벗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 가면 먼저 가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잉태된 것이지 영혼을 불어넣지 않는 것이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면 이 비정상적인 삶을 제대로 살아가서 비록 마귀에게 살고 모든 술수와 방법 속에 살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어둠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살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해 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도 감동하고 감격스럽고 정말로 감동스러운데 그 말씀을 나 혼자만 갖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기적인 것이고 기독교의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당신도 은혜를 받고 당신도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선포하시면 믿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다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를 만드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설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는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죽기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림교회 올해 2022년도에 목표 세운 거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제가 저걸 놓고 기도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종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 선교사들은 많이 돕고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고 좀 살 수가 없다. 죄진 백성들 때문에 선교사가 함께 살 수 없으니 네가 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확신을 주셔서 코로나고 뭐고 상관없이 3월 중순에 제가 아프리카를 갑니다. 우리 종들 두 분을 데리고 모시고 갑니다. 이건 내 마음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본질을 하지 못해서 나에게 질책을 한다 싶어서 기도했더니 아프리카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둘러보고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거기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도우러 가는 것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겁니다. 그냥 코로나하고 뭐가 상관없습니다. 이래서 십자가 은혜 속에서 들어오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한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그 외에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은 지금 코로나가 있고 교회가 나중이고 뭐 내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만 놓고 막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거 다 주겠다. 성경의 법으로 딱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 뒤에 먹을 걸 다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바울 선생도 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바벨론에 전부 그냥 포로 잡혀하고 망하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을 아무리 선포도 듣질 않아. 이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이 다 집어삼킨다는데도 정신을 안 차려. 내 종 마음에 이제 말씀을 잘 선포도 안 해야 되겠다, 다 그냥 저주받고 망하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선포하자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골수가 사무칠 만큼 답답합니다. 이게 종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불신 사회가 교회를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상관관계에서 성도들은 전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빠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 종이 그런 말 하다가 마음에 성령이 계시니 어떡하겠어요? 골수에 사무치니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서론에 말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은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은 길이 활짝 열어놓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라고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이지만 자존감도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귀가 한글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주의할 점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가십시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혼자 가지 마시고 둘이 가십시오. 혼자 가면 자존감이 상해서 싸울 수도 있어요. 못 참아요. 너무 힐난하고 조롱하니까 당신이나 천국 가시오. 나는 여기 지옥에 살겠소. 이런 아주 예의를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혼자 가면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여기도 때려뒀더니 말씀을 증거하되 오래 참아라. 말씀을 속에 두고 경계하고 경책해라. 허탄한 얘기에 쏠리지 말고 사악한 일 하지 마라.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 2사람 이상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관계 전도야 주집에 얘기하지 않고 뭐 나물 접시 하나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가 대면이 구면이 되면 스스럼 없이 전도가 될 수 있겠지요. 그건 제외하고는 2사람 이상 전도해야 내 자존심도 상하지 않고 핍박도 많이 받지 않고 마귀 한 거에 대해서 방언기도 하면서 둘이 힘을 합쳐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2사람이 만을 쫓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선지도 다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고사하고도 구약에도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귀의 진과 성령의 진이 대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한 영혼을 죽기로 바치는 것은 큰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수여받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효자인 것이고 효녀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 급급하고 집중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데서 이런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거, 우리 전도를 안 해서 이런가?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순복음 열림교회 본인의 본질을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 계속 주저앉아도 안 되겠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많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네 직무를 다하고 명령하고 있다면 네 직무를 다해라. 바울의 유언이 그런 거예요. 유언이. 네 직무를 다해라. 구원받은 자의 직무는 아주 훌륭한 것이죠. 왕같은 제사이고 거룩한 나라고 택해놓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직무는 맨 우선이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 것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그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오래 참으라 범사에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소리하지 말고 사욕을 버리고 허탈한 말에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마귀의 사명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 영이 에너지를 내뿜습니다. 욕을 하고 비교하고 죄를 짓고 잠수하고 교만하여 또 탐심이 많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주 선한 에너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 에너지가 나타나고 겸손과 거룩함과 그리고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남에게 감사하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념이 있게 되고 아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신념이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에너지는 때려 부시고 도둑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싸우게 하고 분리하고 대립하게 만드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요즘에 뭐 TV 보십시오. 분리하고 대립하고 뭐 그냥 껍데기를 벗기고 위선 떨고 거짓 쇼를 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저 어찌할꼬? 난 대통령 누구 뽑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위적으로 봐서는 믿음 안에서는 뽑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뽑아야 되겠는데 판단하는 거야. 뭐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뭐 그거에 하나 기점을 준다든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위선을 떨고 쇼를 하니 그걸 뭘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이루기 전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요지부동한 그런 목적이 내 속에 딱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가진 자는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는 수룹바벨 시대, 스가랴 시대, 이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들어와 계신다고. 들어와 계시니까 저 수룹바벨이나 스가랴 시대보다는 훨씬 더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쉽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평생을 선교로 바친 리빙스턴, 그는 뭐 목사도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 박사입니다. 아주 멋있는 자예요. 그분은 그렇게 잘 사는 환경을 버리고 나서 그 아프리카에서 전 생애를 바치잖아요. 늙어서 영국 와가지고서 이제 선생님 아프리카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다해서 아프리카 가서 내 심장을 거기 묻을 것이요. 얼마나 믿음의 은혜가 강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인생 후염 인생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진데, 잃어버린 저 새카만 사람들 저 어떻게 누가 구원 받을 것이냐. 나는 아프리카에서 내가 생명을 다 바치겠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생을 바치고 그 심장을 묻고, 그리고 영국으로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묘를 쌓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실현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말을 리빙스턴이 하는 말입니다. 성서도 100% 맞습니다. 사명을 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소환장 불려서 육신을 벗고 올라가게 만드는 거.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왜 살아서 여기 있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사명 아니에요. 사명 담은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바로 알고 마음속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내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물며 이 아궁이 던질 들풀도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풀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무슨 사명이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지론적으로 말씀한 법의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하나님이 손을 주신 그 손의 사명은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면 싸우죠. 전쟁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명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은 뭐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인 것입니다. 무능력한 자가 아니고 능력자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살지 않고 신령한 것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다 이길 수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원하는 복을 주님이 스스로 주시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절처럼 과실을 맺은 같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바울의 유언은 믿음을 지켜라, 그래야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 범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거 예수 믿고 나서 수년 동안 연구가 돼야 되는데 설교를 듣고 나면 이해가 되지요. 저도 옛날에 신학 입문해 볼 때 이거 무엇이 우선인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 첫 번째 읽을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맨날 하나님이야. 하나님. 난 내 말은 빠져 있는 것 같아. 두 번째 읽어보니까 뭐 내가 갖고 이스라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 선민 뭐 그렇게 나와 성경이. 세 번째 성경 읽을 때는 내가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나한테 한 말씀이네. 내가 이제 깨닫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 네 번째 읽을 때야 비로소 사명을 알 수 있더라고. 기독교의 존재 가치가 그냥 순간적으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 계시구나 그럼 믿어야지,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뭔지 모르고 복 받습니다, 그러고 믿다가 좀 더 가면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오고, 나 무슨 상관이야 이스라엘이 도대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나로구나.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발견했으면 됐지, 이제 하나님과 나면 끝났지, 뭐가 또 있어 그랬더니 또 읽어보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내가 할 일이, 사명이 거기 있는 거. 사명이 그 귀찮지만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복을 주신다고. 그 우선과 차선이 이제 뒤바뀌었던 것을 옳게 해가지고서 좀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는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그렇게 나와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지킨 게 아니야.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고, 항상 해서 인내하고 말씀에 딱 근거를 두고 책망하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것은. 그리고 사악한 마음 품지 말고, 여기 보면 그저 이 사욕을 따라 스승을 두지 말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이 죽음을 딱 앞에 놓고 유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유언을 끝난 다음에 오스티안 문 밖에서 68세에 단두대에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이 디모데에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이 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로마 제국 시대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또 디모데가 역사하는 에베소 교회 우상이 충만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말하는 오래 참아라, 오래 참은 말씀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만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참으라 그러는 도대체? 좀 싸우고 전쟁할 때 확 이겨버리고 끝내면 되지, 구약처럼. 왜 참으라 그러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명은 주님 것인데, 사명을 내가 대신 보내신 신부름해서 하는데 옆에서 뭐 핍박하고 뭐 조롱하니까 싸우다가 그 사람 못하면 안 돼요. 다 뒤로 하고 참고 쭉 일을 시작해야 돼. 하면 그 뒤에 하나님의 약속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인내해야 복이 가까워집니다. 인내기를 가면 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인내를 못하니까 복을 못 찾아. 앞에 놓고도 못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알고 참으린자 3번 쓰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전부 성경에서 본뜬 거예요. 그게 다예요. 본뜬 겁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산 중에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멸류관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몇 사람을 전도했냐? 그게 큰 상급인 것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거 외에 아주 우선적으로 상 받는 건 딱 그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자녀를 몇 사람이나 찾아서 나에게 인도하고 왔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너무 안 하니까 최소한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구하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너는 사랑으로 살았냐? 미움으로 살았냐? 비교함으로 죄를 짓고 살았냐? 교만하게 살았냐? 탐심으로 살았냐? 네가 교만은 다른 사람이 업신여겨지고 네가 탐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물건 다 너한테 뺏긴 거다. 네가 탐심하고 다른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거든요. 다른 율법 안 물어봐요. 사랑했느냐. 그 밑에 전부 나와요. 죄가 안식일 섬기지 않는 것, 남을 살인한 것, 욕심 부리고 도둑질한 것, 거짓 증거한 것 전부 사랑이 없어서 다 그렇게 한 사랑이 없어서. 그 2가지밖에 결산 속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천하보다는 영혼을 낫게 인도했느냐 그것과 사랑하고 왔느냐 그겁니다. 바보 천치가 되라고 그런 건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아주 선생으로서 존경받은 위치에 서 있고 자기 입으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위선을 떨면서 살았던 그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고백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증거를 했고 후회 없이 일을 했으니까 디모데야 그 어려운 어둠이 가능한 곳에서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을 선포하고 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 천국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선으로 항상 믿음을 실천하고 하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고 자녀를 위해 구하고 사업을 위해 구하고 직장을 위해 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뒤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미 어려우니까 이 어려울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그의 날 의를 구해야 되겠다. 전도부터 나가서 행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랑도 막 하고 구워주고 구제하고 나눠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뒤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 시험과 11조에서 시험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2가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에게 유언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가 먼저 구했던 거 다 뒤로 하고 그날을 먼저 구하고 사명을 다하면 먼저 구한 것은 나도 광고했는데 다 주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